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고 물을 많이 드시고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 한 연구소에서 대학병원과 함께 코로나에 어린아이가 더 강한 이유를 그러니까 어른들과 비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그리고 어른들 대상으로 왜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률이 차이가 나고 회복력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어린아이가 코로나에 감염이 잘 안되고 또 감염돼도 치사율이 낮고 금방 회복되는 이유가 선천적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방법은 후천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천적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물을 많이 드시고 식사를 잘 하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그리고 햇빛을 자주 쬐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시고 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늘 평안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고 긴장감이 없고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 몸이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한영 예배를 우리 이혜경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머리 숙여 찬양하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기뻐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믿음으로 예수 닮은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8장입니다. 사도행적 8장 사내들인 앞에서 제가 정한 제목은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텐데요.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리에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저는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 교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등장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하면 될까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장로일 수도 있고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을까요? 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억울하게 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을 구출해내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구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좀 돌아다니지 말고 저 종교 지도자들 눈에 띄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피해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구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좀 집에 가서 쉬거나 안전한 곳에 피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단하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옥에 풀려나자마자 또 그 천사가 일러준 말대로 성전에 가서 가르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제 아침이 되어서 다시 재판을 열려고 하는 거죠.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감옥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찌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가서 붙잡아 오도록 하는데 이번엔 강제로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잘못한 건 없지만 순순히 또 그들의 요청을 들어서 따라갔다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이거 사도행전 4장에 이미 한번 협박을 했었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풀어줬잖아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걸. 자신들이 예수님을 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죄가 들통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러면서 참 대단합니다. 맞죠? 일단 제가 지금 계속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마리엘이라는 랍비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랍비죠. 그리고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랍비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스승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어,
이 사람이 말하죠. 야, 아니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어, 죄도 없는데 그거 함부로 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면 앞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저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 하면서 뭘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중재를 하죠. 뭐, 음, 뭐 가마리엘은 교인이긴 하죠. 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교인보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아,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는 몇 번이 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교인을 칭찬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 시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 중재하는 사람.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이제 가마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야, 그냥 보내지 않아요. 또 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질합니다. 참 나쁘다, 나빠. 맞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질하면서 니네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들이 한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또 나가자마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죠. 어, 이제 이 본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오늘 읽었던 말씀 첫 말씀부터 나왔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시가 이불로 뒤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이 중에서 몇 번이 되면 좋을까요? 몇 번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사도들. 그런데 또한 정의가 나오죠. 뭐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다시 분류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제가 왜 5번하고 6번을 하고 분류했냐면 5번하고 6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네요. 5번하고 6번이. 예, 원래는 똑같은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게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데, 능력을 받는 일은 썩 내키는 일이 아닙니다. 내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수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준다면 우리는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받은 만큼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 받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냐 하면 그 능력받는 일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뭐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예전에 새벽에 말씀 영상 올릴 때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와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자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 나쁜 일을 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때 후회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그거를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다니, 누명을 쓰다니, 채찍질 당하다니, 이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들이 핍박을 견딘 이유였습니다. 이 연합,
이 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이 연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향기로운 꽃을 선물할 수 있고, 어쩌면 빛나는 보석을 선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적인 편지를 쓰고 멋진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요구하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뭐가 다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다른 건 다 사랑의 이름으로 해줄 수 있다. 향기로운 꽃, 빛나는 보석, 감동적인 편지, 멋진 노래, 뭐 이런 걸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지만 내 자존심이 희생되는 일은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능욕을 받을 때, 희생이 요구될 때 비로소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존심마저도, 내 자아마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아를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랑을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랑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랑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랑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력 받으셨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아시지요? 여러분 읽고 듣고 기억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원하여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대신하여 찔렸고 대신하여 상하셨고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사랑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그 사람이 그냥 흘려 듣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욕을 받을 수 있음을 기뻐하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죠. 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중에서 몇 번이 되어야겠습니까? 5번이 되면 좋죠. 그러나 5번이 되기 전에 먼저 6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번하고 6번은 다르지 않습니다. 6번이 사실은 5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